감사합니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교재 제목이 요셉 얘기 나오면서 어린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어린이의 영적 체험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누구누구의 체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년 체험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여기는 지금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등학생까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여름에 교재를 같이 썼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우리 중고를 중심으로 한 거고요. 요거는 대학 청년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금 표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이 묶어서요 세 가지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영적인 이 근본을 회복하는 힘을 얻느냐. 쉽게 말하면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복음 알고 있어도 이 복음 능력 체험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걸려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는 영적인 정상에 올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 응답도 누리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거든요. 정상이란 말은 이게 탑에 올라간 겁니다. 말하자면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쉽게 말하면 복음 정상에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 때 꼭 찾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복음 서밋이 될 수 있느냐? 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태영합을 가지고는 주로 요 부분을 얘기하고 청소년 가지고는 요 부분을 얘기하고 청년 가지고는 요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일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교사로서 부모로서는 전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을 멀리 보고 키우죠. 만약에 목사님이 이 복음 능력을 체험해 버리면요 어떤 경우가 나오는 거니까 신명기 21장 5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는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가 있어요. 예배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복권, 그 다음에 판결권이 있어요. 이게 목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이 복음 능력을 체험 못하고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고, 만약에 중직자가 이 복음 능력을 체험해버리면 어떤 식이 되어지는 거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처럼 돼요. 모세가 장로에게 가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난 뒤에 그 장로들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난 뒤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출애굽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중직자가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죠. 올해는 꼭 이걸 여러분 잘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축복, 이 사실을 알면 이 복음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이 출애굽기 2장에 있던 모세 같은 인물들을 길러내게 돼요. 그런 역사들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리고 정말로 이 우리 교사들이 이 축복을 복음 능력을 체험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왜 어린 아이들에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하라고 하느냐?
각인된 걸 완전히 없애란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복음 능력을 제대로 체험시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어린 아이에게 전달돼 버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어릴 때 복음 능력이 전달된다면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돼요. 9살 때 복음 능력이 전달받은 무디는 미국과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요래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요 강의는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세 사람을 선별을 했습니다. 어린 요셉입니다. 어린 요셉이 뭘 체험했는가 하니까 이걸 체험했어요. 이러니까 애굽을 살리고도 남는 겁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부모님부터 어릴 때 들었는데 이걸 80이 돼서 체험이 되졌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을 완전히 그냥 역사적 증거 사실입니다.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런 능력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모로서 혹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아이에게 이 복음 능력이 심어지면 그 아이는 반드시 시대를 움직이게 돼요.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 만들어가지고 계속 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어린이 신학원 있고 말이요. 아이들이 합숙하고, 이게 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이 복이 들어갔을 때 세상 뒤집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을 가지고 봅시다. 요셉은 특별하게 벌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굉장한 다른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라고 하는 큰 인물이 얼마나 받을 축복인지 잘 몰랐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그래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앞으로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사는데 이 지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헬 때문에 20년간을 투자를 했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21년이요. 7년을 세분했으니까 21년 아닙니까? 20년을 이 야곱이 나헬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집에 종살이하고 있은 것도 나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래서 두 사람이 사실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베냐민이죠. 그 말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몇 개 나옵니다. 태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엘리야 같은 인물들은요, 세례요한 같은 인물 나오거든요. 벌써 요셉 같은 인물은 태에서부터 많은 기도가 시작돼. 이게 태영합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벌써 영적인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동생을 낳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으니까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이 베냐민은 어머니를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머니를 봤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 제일 좋아하는 나이에 지금 어머니가 죽게 된 게 요셉입니다. 이러면서 요셉에게는 형들로부터 집에 가정 문제가 계속 터지게 됩니다. 여기에 당한 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왜 중요한 거니까 그 옛날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처가살이를 20몇 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 재산 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형이 마음이 풀린 줄 알았는데
군인 400명 끌고 나왔어요. 아니, 나오면 그냥 나오지 왜 군인을 400명 데리고 나옵니까? 싸우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선물도 보내고 가족 다 보내고 혼자 어디 앉았지요? 야복 강가에 앉았죠. 혼자 앉은 겁니다. 거기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뭐요? 이스라엘이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줬죠. 요셉이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비밀이 누구하고 통했나? 요셉하고 통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복음의 능력, 야복강에서 처음으로 체험한 이 비밀,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이라 쓰입니다. 이걸 가지고 12지파를 이루고 세계를 살리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통하는 사람이 요셉이요.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중에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복음 능력 체험이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요, 사실은 이게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 인기 있잖아요. 오히려 영적 문제 만들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니까 연예인은 아니고 뭐 여러분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교사요. 그렇다면요, 교만해서가 아니고 자만이 아닌 최고의 수준입니다. 어느 날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장관 할 수 없다. 혹 뭐 너 시키면 할 수도 있다. 못할 거 뭐 있겠어요. 그러나 장관이 만약에 우리 교회 온다면 이 일은 할 수 없다. 복음하는 일은. 예, 우리 목사님들 장관 시키면 장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관 불러다가 예일교회 맡기거나 여러분 교회 맡기면 못해요. 그래서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가난해도 괜찮고 뭐 어려워도 괜찮다. 그리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만 주는 비밀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 운동을 전도자 운동을 하겠다. 전도 운동을 하겠다. 이때부터요 응답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데 해와 달과 별, 이 엄청난 것을 보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체험이 굉장한 성공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으로 전달되어집니다. 태영아부 같은 전달되어지거든요.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이걸 알아들었다? 그 작은 게 어떤 일을 하는 거 하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됐는데 노예로 간 이것이 최고 성공으로 바뀌어버려요. 요셉이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감옥 간 것이 최고의 발판이 되어버렸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는데 이거는 바로 이 꿈이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이 여름 성경학교 또 올해 우리 주제가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꼭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복음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다 알고 있는데 구원 다 받았는데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주고 요셉에게 준 똑같은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게 요셉이 받은 체험이요.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이 여름에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또 또 앞으로 평생 동안에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올해는 우리가 이 주제를 체험이라고 잡았는데, 진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체험해 버리면요, 능력이 생기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뭘 들었냐, 이건 답니다. 저는 어릴 때 3살 때 불이 났다고 하는데, 불이 난 거는 우리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나는 불 속을 몇 시간을 헤맸다고 하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막 답답하고 막 울고 이래서 막 헤맸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는 우선 우리 마을에 전체가 불이 났으니까 성남국민학교에다가 모았대요. 학교에 불난 사람들 모았을 거 아니에요. 잠을 자야 되니까. 그것도 기억 안 나요. 안 나는데, 국가에서 이제는 급하니까 보상해 주겠다 해놓고는 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틀을 닦아가지고 거기에 있어라, 천막 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거는 기억나요. 천막 친 거리로 올라가는데 뭐 대충 우리가 뭐 짐을 싣고 다 타고 없으니까 이제 급한 걸 싣고 그 올라가는데요, 기억나요. 내가 추록을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재밌다 이런 기억이 나요. 이래 갔는데 거기서 천막을 치고 기다리니까 보상을 빨리 안 해주네. 그 보상을 지금까지 안 했다니까요. 죽은 사람들은 좀 하고 지금까지 그래 되는데, 이 큰 천막이 이제 조금 이제 칸 만들어 집으로 바뀌는 거죠. 이래서 나는 거기서 살게 됐는데, 우리는 뭐 어떤 게 부자인지 내가 본 게 있어야지요. 천막이 나 그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시내로 보니까 큰 집이 있더라고. 담도 있고 막 이렇게요. 이런 것도 있구나. 어릴 때 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살아오는 과정에 제게 전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처가 돼, 이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화재가 나가 6.25 이후에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부터는 그게 싹 다 발판이요. 그러니까 그 고생한 게 발판이 돼가지고 어떤 뭐 문제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요. 발판이 딱 돼요. 그리고 뭐 늘 이게 지금 산에 집이 있으니까 뭐 등산 매일 한 거죠. 아이들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요, 치켜 먹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우리 구워 먹고 메뚜기 구워 먹고 이랬거든요. 나는 그 열매 그거 따먹고. 지금 알고 봤더니 전부 건강식만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있었던 일들이 많아요. 근데 어릴 때 제가 한 것들이 전부 지금 발판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어머니 이라면 기억나는 거 굉장히 잔소리 간섭 많이 했거든요. 나를 간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먹으라는 반찬 나오면 나는 안 먹고 그래서 일부러. 알아서 먹을 건데 나를 자꾸 이거 먹으라, 이거 좋은 거라고. 어떨 때는 막 밥이 얹어주고 그래. 그럼 내가 일부러 그거 안 먹고 그래. 이랬는데 이것도 뭐냐, 그만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세밀하게 체크했다는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지금 뭐냐, 뭐 친척 집에 간 거, 어머니 이제 호되게 얻어맞은 거, 이런 게 딱 기억나고 그게 내 눈에 깔려 있거든요. 이 고구마를 삶았는데 내가 장남이니까 전달하야 이렇게 상으로 전달하는데 이게 아주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씩 비워 먹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 딱 들어오더니 막대해 가지고요 한 20분을 때리는 거죠. 오만 욕을 다 막 하면서 막 네가 거지 새끼냐 뭐 자고 막 뱃속에 거지 들었냐 막 자고 막 옛날에 그 뭐 희깔 귀신 들었냐 하면서. 그래 가만 내가 생각하니까요, 그래 그냥 들어와서 같이 먹으면 될 텐데 동생들하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러더래. 이게요 굉장한 지도자 교육이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다 남아있어요.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다가 바위에 떠 앉아있어요. 집이 산이니까 밑에 바위에 떠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필통이 한 개 있어요. 이렇게 분홍색 똥 잃어보니까 가득 연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다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가방에 집어넣어갖고 갖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 그런 걸 잘 챙겨 이래 보더니 이거 어디서 났냐 물어요. 주웠다고 하니까 이걸 어디서 줬나 이거요.
바위에 있더라고 하니까. 바위에 있는데 왜 가져왔나 물어요. 그래, 있어서 가져왔다니까요. 아니, 잃어버린 아이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왜 니 거 다니는데 가져오냐. 갖다 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제, 올 때는 가방에 넣어왔거든. 그거 갖다 놓고 해서 가방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필통도 커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들고는 사람 오면 뒤로 이래가지고. 저 사람 지나고 나면 앞으로 이래가지고. 이래 그거 갖다 놨는데, 이야, 어릴 때 그거 들고 가면서 굉장히 창피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놔놓고 이제 왔거든요. 이게 엄청난 교육이요. 나는 그거 몰랐죠. 그때부터 내가 주워오는 거는 일부러 안 했거든요. 뭐 길이에서도. 이게 교육입니다. 한 번은 길 가다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10만 원짜리 좀 되겠죠. 아니면 한 5만 원짜리도 있죠. 이걸 주웠어요. 조만할 때. 주웠는데 막 얼마나 반갑던지 어릴 때. 막 또 로또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밑에 조그마한 가게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걸 막 자꾸 사먹은 거예요. 사먹고 나면, 사먹었는데도 막 잔돈이 막 굉장히 많이 남았어. 이거 호주에 넣어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이제 밥을 먹을 밥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눈치 빠릅니다. 왜 밥 안 먹나 그래요. 그래서 배가 안 고프다 그랬어요. 그걸 배가 안 고프냐 바로 딱 일어서더니 내 위에 엎어서 가지고 호주머니 딱 뒤지는 거예요. 뒤에 돈 엄청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났냐 이게.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주웠다는 거. 주웠는데 이걸 어디서 주냐 길에서. 그럼 우리 생각 그걸 내가 주지 그걸 벌겠습니까? 주워가지고 이제 뭐 사먹고 남은 돈이라. 그래 우리 어머니가 많이는 안 벌하대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기 하면 되겠냐면서 나머지 돈 다 가지고 와버려요. 이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요 다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이거는 만약에 어느 날 이게 들어갔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목표가 그겁니다. 그러고 친척집에 간 거. 이런 거요. 지금도 몰라요. 내가 옛날에 막 방황에 돌아다닐 때 제일 기억나는 건 뭐냐. 성탄절을 행사한 거.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어릴 때 북글씨 가르쳐 준 거. 지금 내 북글씨 쓰잖아요. 가르쳐 준 거. 6학년쯤 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영어 가르쳐 준 거. 이런 거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있었던 모든 어려운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발판이 영원히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태아부로부터 저 청년까지 여러분이 여름에 또 혹은 주일날 하시는 이 수고는 이 아이의 평생을 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는 부분들이다. 복음 체험시키라. 모세의 체험입니다. 어릴 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좀 있죠. 여러분의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할 때 이걸 토요일 날 준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는요 아이들 만날 거 아닙니까? 주일 날부터 사실은 답을 얻고 월요일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기도하고 생각하고 할 때 이거 하고 토요일 날 방과후는 천지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벌써 말할 때는 내가 충분한 답과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이러면 이야기하기도 쉽지. 아이들 앞에 공과책 그거 말이에요. 어렵다 뭐 쉽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공과책이 너무 어렵다 뭐 써놨으면 그 정도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살아요. 내 자신이 일주일 동안 생각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아이에게 주일을 가면 상황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떠든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애가 잘 집중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거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다음 주 설교 일주일 내에 생각 또 뭐 메모할 것을 메모하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좋은
말 잘하는 설교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은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러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할 것이냐, 그것만 기도하시면 되고, 이번에 꼭 복음 능력 체험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 모든 것은 끝난다. 만약에 어린 아이에게 이게 들어갔다면 그 아이는 평생에 시대 움직이는 인물이 된다. 그게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 새 과목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나이 80된 모세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복음 능력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복음 알면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 능력 체험하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난다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막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때부터 가는 데마다 만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 요 말은 잘못 이해 부리면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훈련받아 어디 가서 막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특히 우리 멤버도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막 목사님들 앞에서 막 강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 눌리가지고요. 와, 더 대단하다. 그래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 수준이 안 될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의사분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고 나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에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면 진짜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냐? 당신은 의사 만든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그래서 천직이라고 안 하느냐? 그러면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은 정말로 의사가 되는 것인데 성경에 누가처럼 되는 거다. 나는 당신만큼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복음은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직업은, 내가 하는 이 일은 아주 소중한 최고의 일이다. 그래서 당신 보고 최고 것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 의사가요, 굉장히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말이 이게 통하면서 먹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목사님, 나는 이게 전에 좀 교회도 가보긴 했는데, 이런 자기 생각, 느낌이 처음이라면서. 근데 목사님 보면서 내가 얘기하면서 좀 느낌이 처음이라면서. 자기 그런 고백을 솔직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걸 아이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없어졌을 때에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는지 알았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요셉을 넣고 늘 생각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만나게 됐잖아요. 둘이서 마음에 둔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놀랄 일이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했는데 사실 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얘기했을 뿐인데 아이에게는 어릴 때 만약에 복음 능력이 체험되어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뭐 어떤 일이 또 괜찮습니다. 성공해도 괜찮고 똑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보라고. 우리 렘넌트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아야 돼요. 어떤 경우를 당해도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여러분이 이 축복 받았으니 최고 축복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지금 여자 탤런트 100명 데려다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영적인 복음화 운동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탤런트보다 훨씬 여러분이 중요하고 훨씬 가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뭐 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별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영적 문제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지, 그 사실은. 여러분 지금 나와서 우리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싸이처럼 말씀을 안 줬지만은 그런 인기는 없지만요, 싸이보다 훨씬 나아요. 내가 아까 대기하면 가만히 방송 보면서 싸이보다 낫다. 그래서 싸이 인기 많잖아요. 많아도 사실상 그 사람 살린 인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한번 진짜 따지고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래를 가르치고 춤을 추는 게 애들에게는요, 요게 들어가요. 어떤 아들 여름 성경 끝나고 그 노래 계속 부르고 다닌다니까.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돼요.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 왕이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들 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랬는데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모세가 이때 낳는데 산파가 죽이지를 못했어요. 다 죽였는데, 죽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남자아이를 없애라고 하니까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면, 애굽 왕이.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기름 발라가지고 오늘 통 담아서 물에 보냈잖아요. 이 정도 될 때는 굉장히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죽으니까 네가 살아라. 그러고 안 보냈겠어요? 아무 기도도 없이 가봐. 그런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굉장한 기도를 아버지 어머니가 하고 날 잡아가지고는 담아서는 내보냈겠죠. 요게 싹 한 게 하필이면 공주 모욕하는 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공주가 모욕 나오던 그것도 기적이요. 어떻게 하나님 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가 떠내가는 시간 모욕하는 타임 맞았다. 그거 기적 아닙니까? 히브리 옷을 보고는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그래도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잖아요. 요때 미리암이 가가지고 유모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필요하다. 그 어머니를 소개한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레위 남자가 레위 장기 같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자, 유모로들 키웠는데 몇 년 키웠겠습니까? 젖만 먹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혹 아시죠? 내가 외국 가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오래 막 그냥 몇 대로 그냥 사업을 하는지 가보니까요, 애를 낳으면서부터 애를 받아가지고 계속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이제 얘 중학교 들어갔어요. 아직도 걔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면 분명히 젖을 먹이로 들어갔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특징이 젖을 오래 먹이잖아요. 오래 먹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 아들인데, 그럼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있다가 모세 어머니가 나왔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때의 어머니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젖을 먹일 때. 그런데 지금도 내가 궁금한 게, 어머니가 나올 때 이 모세에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사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그 기록을 세밀하게 모세가 했기 때문에 보면 어머니가 그 말을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나는 해줬다고 보거든요. 안 해줬으면 이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자기에 대한 걸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정확하게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거든요. 어머니에게 들었다는 말이 되죠. 이때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아이를 이 지금 물에 떼어보냈는데 이게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공주 아들로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모세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출애굽기 4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려고 했잖아요. 여기 가라 해놓고는 이 날에 모세는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이 응답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상 모세가 받은 응답과 이 사명은, 복음의 능력은 최고의 수준이다. 바로왕이 할 수 없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 한 명 때문에, 교사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올해는 여러분이 먼저 이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헛말이 아닙니다. 최고 축복. 제가 이걸 다 깨달았을 때가 상황이 배경 전혀 없고 경제 어렵고 갈 데 없고 딱 그럴 때였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배경 전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 없고 이러면 어려워요. 이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내가 나는 지금부터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 누구의 배경도 필요 없다.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것이다. 근데요, 그날로부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언약이 어린 나이에 전달되면은 그냥이 아니고 지금까지 모세만큼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몇 가지만 봐도 애굽의 문화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요? 모세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 절기 주역이 누구죠? 만드는 사람이 모세지요. 성막 전부 모든 제도가 모세에게 다 나왔어요. 언약계 이런 것들요. 사무엘의 체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굉장히 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육신적인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아이가 없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한나는 영적인 언약적인 한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었잖아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도 언약궤 옆에. 여러분 요 세 개의 특징이 뭡니까? 나실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어릴 때 언약궤 옆에. 이 공통점이, 우리가 아이들을 전부 그러면 예배당에 보내서 잠을 자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큰 인물이 나오게 되는 나실인 하나님의 집 언약궤,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릴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의 능력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 살리게 됩니다. 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어릴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굉장한 음성을 들었잖아요. 세 번이나 이 사무엘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사무엘 통해 가지고 일어난 많은 게 있지만은 이때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미래를 알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주는 응답이 뭡니까? 이 응답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수준의 절대적인 응답이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부르셨고 여러분을 강의하게 하고 이 교사로 세우셨다. 일어나는 운동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미스바 운동은 굉장히 전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운동, 모든 우상을 끝내는 운동, 미스바 운동. 이러면서 시대적 인물을 키웠는데 그게 다윗이요. 제가 작년에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몇 명인가 하니까 그게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160명 정도 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유치부가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이 70명이라 그게 통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년부가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유년부가 4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배 참석한 아이가 38명 평균. 초등부가 149명, 예배 참석한 아이 72명.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비율로 한번 보라니까요. 중학생이 102명인데 예배 참석한 아이가 66명. 정말 중등부 예배로 말이죠. 고등부가 79명인데 예배 참석한 아이가 39명. 대학부가 169명인데 대학부 예배 참석한 아이가 대학생이 46명. 청년이 몇 명이냐? 청년이 400명인데 청년의 예배 참석한 아이, 청년의 모임하는 사람이 70명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지금 이게 렘넌트 교육에 구멍이 많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아이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 순간부터 이런 인물이 되져요. 틀림없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심지어 눈을 못 보는 크로스비에게도 역사가 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에게는 시대에 살리는 응답을 주는데 이 일을 하는 게 누구냐? 교사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최고 축복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최고 수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얼마나 크고 작고 상관없이 이 복음이 아니면 세상은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수준이요.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걸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라고 하는 이 기도의 여자가 또 특히 이 여게벳이라고 하는 기도의 여자가 모세에게 알린 게 이거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 실천되기는 80대에서 됐지만은 80년 동안 가지고 있은 거지요.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사무엘에게 알린 이 한이 이거예요. 너는 나실인이다 이게. 최고의 지도자라 하세요. 최고 축복. 그날로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그쳤더라. 늘 전쟁 많은 나라인데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는 좀 뼈아픈 약간 회개를 하셔야 되고요. 뭐냐, 우리 주일학교에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음 능력을 제대로 체험 못했구나. 이거를 빨리 깨닫고 붙잡으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교회가 말이죠, 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생명이 살아나고 이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좀 복음 능력을 사실은 체험하지 못했구나. 이 부분을 조금 뼈아프게 깨달아야 돼요. 진심으로. 그거 깨달으면 하나님은 깨닫기만 하시는데도 역사를 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생애 최고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직자 한 명이 응답받아 교회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이 복음 능력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완전한 건데.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만 해도 돼요. 제가 막 싸움하는 우리 교회에서 뭘 깨달은 줄 압니까? 처음에는 내가 복음 모를 때 시험 들었고, 어느 날 내가 딱 했어요. 아니다. 저건 거짓말이다. 전도할 때 너무너무 많다. 그러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요만 먹었는데 응답 왔어요. 아까도 지금 이 미국에서 누가 전화와 그럽니까?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이 방송 나오잖아요. 그거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복음 듣고 싶고 갈급한 사람이 꽉 찼대요.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방송 나오는 그거 여러분처럼 많이 듣는 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잠깐 한번 나오는 그거 듣고 사람이 은혜 받아가요. 살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간증하는 거 보면서요. 이만큼 죽어가는 갈급한 종이 많다. 여러분 한 명이 요번에는 세 개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능력 체험하는 이 영적 근본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고 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 어떻게 할 때 그래야 되느냐? 그럼 오늘 저녁에 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서밋이 될 수 있냐? 요 두 개를 여러분이 알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부터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최고 수준 만드세요.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이 교사를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받은 일이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 깨달은 순간부터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대통령보다 귀중한 것이다. 대통령은 4년밖에 못하는데 그래 맨날 요거도 먹고 전도자의 축복을 받으면 영원히 남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사실은 교사 강습에 참석하고 여름 성경 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 뭐냐? 해결되도록요. 일단 여러분 교회 살아나는 역사 가능합니다. 복음 능력 체험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가문도 좀 살리고요. 하셔야 됩니다. 복음 능력 체험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교사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많은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요. 놀라운 역사로요. 체험되어져야 돼요. 요것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두고 축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 저녁에 2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과학자도 할 수 없으며 많은 지식인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그냥 헌신이 아니요, 이분들의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요, 영적인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사역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이 렘넌트에게 전달이 되게 해주옵소서.
최정아에게 전달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유소년과 중고등 대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빨리 이 시대를 막는, 흑암시대 막는 주역들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